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기행은 거침이 없었는데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걸레 스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분은 서화에 능했는데 소설가인 이회수 씨와 또 가수 이남희 씨가 절친한 사이였는데 임종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중생들에게 남기실 말씀이라도 혹시 있으신지요? 이렇게 물을 때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괜히 왔다가 고생만 하다 가네. 이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괜히 왔다가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데,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존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에 어네스트 페밍에 의해 노벨 문학상 수상집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분께서 이제 낚시로 고기를 잡는데 며칠째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를 낚게 되었는데 이 고기가 엄청나게 큰 게 낚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고기와 싸움을 합니다. 고기가 끌고 가면 줄을 풀어주고 또 그 줄이 끌고 가면 끌려가면서 며칠째 이 사투를 벌이며 잠 못 자고 끌려다니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투를 벌인 끝에 이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고기가 얼마나 큰지 조그만 낚싯배에 이거 고기를 실을 수가 없어서 이 고기를 배 옆에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에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 이 고기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를 가지고 상어를 때리고 싸움을 하면서 피곤하게 오는데 결국은 상어떼에 다 뜯어먹히고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로 그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때에는 제 눈에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새해 첫 주 이제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이제 열심을 내지만 더 갖기 위해서, 더 성취하기 위해서, 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확실한가?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되 방향 감각 없이 살다 보면 또 한 해를 낭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으면서 인생의 의미, 또 인생의 목적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수 있다면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퍽 유익하고 참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요,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처음 초년 목회를 할 때, 그때 같이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과 가끔 교제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곤 했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다가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가시고 나중에 감옥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종용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회심 후에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였느냐면 난 처음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처음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깊은 후회 가운데 참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잘 더듬어서 확실하게 찾고 그리고 힘있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요 세월을 허송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막에서 조난을 당하면 자기는 곧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걸어가는데 그것을 큰 그림을 그려서 보면 반경 2마일을 중심으로 사람이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돈대요. 자기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는 뺑뺑 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전목마 공원 같은 데 가면 회전목마가 있습니다. 이 회전목마를 타고 계속 돌긴 도는데 가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결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고요 가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 허송하기가 쉽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사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반복되는 거. 그래서 요즘 보면 자동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아침 챙겨 먹고 직장에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TV나 조금 보고 또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잠자리 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자동현상처럼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이 허무하고 반복되니까 피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감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뭘 채워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저거 가지면 행복하겠거니 그리고 열심히 추구하고 그대로 인생을 살지만 막상 가져보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자기 안에 있냐는 거예요. 있어도 얼마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추구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만족이 없이 쫓아가다가 인생이 그쳐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삶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막 이렇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이유를 모르면 역시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도 저마다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사는 목적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 같이 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인기 때문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마치 물질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물질이, 이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주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 사람은 잘못 가기 쉽다고 하는 거죠. 1923년도에 시카고의 에이지와트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 최대의 부호였던 9명의 그 사장, 회장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을 때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이 20세기의 신화들이 모였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들은 돈만 번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사장들이었고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명성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남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어떤 사람이 25년 후에 이들의 행적을 추적을 했어요. 지금은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25년 후인 1948년도에 그들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미쳤고요, 그 중에 3명은 파산해서 빚에 쫓겨서 도망 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은 추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살 직전에 있었고, 그 중에 3명은 자살했고, 그 9명 그 전부 다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러워했고,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인생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과 이 목적을 혼돈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했던 이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가졌고요,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누렸고요, 그리고 아내만 해도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최고 위치에 있었고 당대 최고의 갑부였고 지혜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멀리 시바에 있는 여왕이 그 명성을 듣고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와서 확인했던 그 인물,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도 헛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헛되고, 사업을 크게 하고 소유를 많이 하는 것도, 종과 노비를 많이 둔 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보니까 그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 구구절절이 계속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한 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계속 등장하는 내용은 헛되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방향이야 어쨌든 열심히 살면 될 줄로 생각하는데, 열심히 살기 전에 방향을 먼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또 허상입니다. 스포츠에 빠져보고 예술에 빠져보고 다른 무엇들을 자꾸 추구해 보는데 역시 이것도 허상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인생을 자꾸 즐기려는 쪽으로 도피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른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이 마이크는 행복한 것이고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듯이 우리를 지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뉴얼북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알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지음받은 마스터피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나 스스로 원래 하나님의 지은 그 존재가 되어보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 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또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시지 않고요,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만드셨다. 우리가 괜히 왔다가 고생만 하고 가는 게 인생이 결코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본인은 처음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목적대로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요셉의 경우는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많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 자기를 풀어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기약도 없이 감옥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로 왕이 그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네요.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37살. 그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이 바로 왕이 완전히 감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 그 큰 나라 애굽의 둘째 치리자로 삼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총무로 탁 올려놓고 그 인생에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가 왜 애굽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를 그 형들을 만날 때 알게 되었어요.
그 가족들을 다 기근해서 구원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어렴풋이 자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뒤에 그 이후에 얼마나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몰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아주 귀하게 쓰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인물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구걸하던 맹인 거지도 하나님이 목적대로 쓸 때는 정말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니, 그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실로암은 가로하고 뜻을 해풀이해 주었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진흙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그 말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순종하고 가서 씻었는데 눈이 정말 나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 원래 이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받은 인생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빛이 있어도 빛을 못 보는 인생, 우리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땅에 침을 받았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흙에서 지음받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근데 침을 뱉은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서 지금 보지 못하는 눈에 발라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실로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쓰임받도록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에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이 둘 다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나, 무슨 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목적을 찾으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쓰임받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계속 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 대해서 12장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이 전도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고, 그래서 피곤하게 느껴지고 다 이런 것인데,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2018년도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미국 땅 이곳 샌디에고에 지금 살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사랑교회에 오게 하셔서 사랑교회를 섬기게 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요거를 잡아야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방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그 성장 과정에서 좀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랐다고 느껴졌었는지, 저는 그 물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분이 저보고 청년 시절에 가만히 보니까 주의 종이 될 사람 같은데 기도해 봤냐? 저는 전혀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군대에 가면서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 일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진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저는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주의 종이 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저 스스로는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안타깝지, 어쨌든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다고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의 심정을 깨닫고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면, 다윗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더듬어 찾아가시면서 금년 안에 그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연말에 결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정말 좋은 결산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마. 또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나가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 많았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 내가 내게 그 좋은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대,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히 왔다가 고생만 하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선한 일, 이게 뭐겠습니까? 이걸 잡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관심에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대박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